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교재 제목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세요라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다윗이 왜 찬양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과 미갈 두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실 때 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는지 그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말씀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말씀 들어올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말씀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참고로 여호와의 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법궤라는 말이기도 하고 증거궤라는 말이기도 하고 언약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상은 한 가지인데 표현 방법이 다양한 것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다는 말은 곧 말씀 들어오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수용하는 모습과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회복되는 모습과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누굽니까?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은 참 기뻐했죠. 이 시대에 신랑이신 예수의 음성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성도는 심령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고요,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거고요, 영혼이 어두웠다가도 밝아지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성도는 말씀 들음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 깨달아짐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깨달아짐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엑스타시가 아니라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도는 말씀 들을 때 심령샘이 그래서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 듣다 내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심령이 얼마나 기뻐집니까? 주님의 뜻을 몰랐는데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심령이 기뻐집니까?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씀이 들어올 때 크게 기뻐했던 것이고요. 둘째로 다윗은 말씀이 들어올 때 자신이 준비한 자리에 그 말씀을 모셔드렸죠. 준비된 마음 성전.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했다고 얘기하죠.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게 소재된 자신의 마음이 말씀을 모셔야 하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는 거룩하게 소재된 성도의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룩을 그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삶의 자리는 죄악의 자리이고 내면은 죄악으로 덕지덕지 붙어서 더러워졌는데 어찌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말씀이 들어가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치인 것이죠. 여러분, 셋째, 다윗은 말씀 들어올 때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렇죠. 다윗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드릴 때 기뻐했고요. 준비된 마음의 성전에 말씀을 이미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이 들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고요. 여러분, 회개와 거룩이 곧 여호와께 드릴 번제와 화목제물입니다. 성도의 상한 심령이 번제요, 성도의 말씀 순종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기 부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넷째, 다윗은 말씀 모셔드린 이후에 백성에게 축복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름하여 복 있는 입술. 말씀을 소유한 자의 입술에는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가 나와야 할지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말씀 듣는 생활을 할 때에 성도의 입에는 이렇게 축복된 말들이 나와야 될지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진 자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충만한 자가 남을 위해 축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부인 이룬 사람에게 말씀의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 부인 이룬 거룩한 산재물 된 사람이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하면 말씀께서 반드시 일해 주십니다. 다섯째, 다윗은 말씀 모신 이후에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말씀을 모신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이죠.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왕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음의 위협에 놓이기도 했었고요. 억울한 누명 썼고요. 그 답답한 마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맞대응하지 않았죠.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자리에 내려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자, 말씀을 가진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삶 가운데 겸손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온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말씀 들어온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왜? 말씀 들어왔다는 말은 예수가 들어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가 들어왔다는 말은 예수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모습은 말씀 들어온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말씀 생활 잘하여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낮아진 다윗을 사람 앞에서 높임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은 가만두고 미갈을 낮추셔서 다윗을 미갈 위로 높이셨죠. 생명이신 말씀을 멸시한 결과 생명을 잃어버려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미갈을 낮추시고 다윗을 가만히 있는 대로 스스로 높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 사랑한 결과 그 심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 합당한 축복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럼 반대로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한 집 안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이 있었잖아요. 반대로 미갈이 있잖아요. 미갈은 말씀 들어올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째, 사울의 딸 미갈은 말씀 기뻐하는 자를 마음으로 업신여겼죠. 그게 16절 말씀 아닙니까?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렇죠? 업신여겼어요. 둘째로 사울의 딸 미갈은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은 안 보고 사람의 허물만 보았다는 것이죠. 허물을 들춰냈습니다. 20절 말씀 아닙니까?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올 때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허물을 들춰냈죠. 여러분, 하는 짓이 자기 아버지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눈이 가려져 자기 허물은 안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미갈은 다윗을 떠나 외간 남자의 품에 안겼다가 다윗이 다시 받아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악인은 자기의 허물은 눈이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의 허물보다 자기 자신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미갈은 말씀 업신여긴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여인의 인생으로서 생명의 끊어짐을 당했잖아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엄청난 저주죠.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말씀 가진 종을 업신여긴 것은 곧 말씀 업신여긴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멸시한 것은 곧 생명을 멸시한 것입니다. 왜?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멸시하니 자신에게서 생명이 떠나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을 사랑하면, 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감과 동시에 빛이 같이 임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생명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생명도 그 생명이신 말씀께서 뺏어가 버리는 거죠.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신앙의 세계는 참 깊고도 참 두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딸 미갈은 말씀 앞에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8장을 빌려 말하자면 마음과 상태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고 미갈은 길가밭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밭 갈아엎길 원하십니까? 말씀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령샘이 회복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실낙원이 다시 낙원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말씀 생활하시어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시어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다윗과 미갈이 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씀 사랑하는 자라야 말씀을 자신의 마음의 성전에 모셔드릴 수가 있고, 말씀을 생명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야 그 말씀이 가진 생명력 때문에 심령샘이 살아나 기뻐할 수 있고, 심령샘이 살아난 자라야 그 심령샘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야 겸손을 배워 스스로 낮아질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높여주심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배웠으니 배운 대로 말씀의 가치를 알아 말씀대로 살아가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빛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